요즘에 날씨를 보면 계절이 참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지나서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했었던 여름을 지나서 정말로 높고 푸른 이 가을 하늘을 보면 계절이 이제 가을로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문득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 애국가 3절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날씨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이제 가을을 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불멍, 물멍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물멍은 뭐겠습니까? 물을 보면서 이제 멍하니 있는 거죠. 요즘 이 가을 남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하늘멍, 구름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이 구름멍,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위에 있는 이 남자분들이,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나 주위에 있는 남자분들이 멍하니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걸랑 이 남자가 지금 가을을 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이 시가 있죠. 바로 대표적인 크리스찬이었던 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가을을 타나 봐요. 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근데 이 시를 빗대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가을에는 기억하게 하소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가을에는 기억하게 하소서. 가을에 기도해야 되지만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말은 돌이켜본다라는 의미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을에는 기억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돌이켜보게 하소서. 뭘 기억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꼭 유념해야 되는 핵심적인 주제가 두 개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회복, 바로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두 주제가 이 선지서를 관통하는 이제 두 주제입니다. 오늘의 이 에스겔서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심판, 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아픈 과거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남유다의 멸망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파기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런 충격들이 있었던 거죠.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주위 나라들의 어떤 조롱거리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이 전쟁은 흔히 말하는 이제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나라가 패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라가 믿고 숭배하는 그 신이 우리나라의 신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모세가 간구했던 내용이 있죠. 이방 나라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지금 이 모세의 간청이, 이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조롱과 조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속해서 모욕을 당하고 모독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포로로 살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구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모독당하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그 심판에 이은 회복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단순한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토는 어떤 영토입니까? 단순히 국민들이 생활하는 영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림과 우상 숭배로 그들의 거룩함을 이제 더럽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정결함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들은 새로운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얘기일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보다 국력이 이제 약하고 군사력이 약해서 점령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어떤 정결함,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되었고, 그런 부정한 백성이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 땅도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부정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모두 부정해지듯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정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회개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속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됐지만, 그래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절대 끝내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그런 행동들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 누가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이름이 다시금 열방 가운데 높이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을 조롱했었던, 이스라엘을 비방했었던 그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시금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져야 되는 거죠. 레위기에서 부정한 자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맑은 물, 정결한 물을 뿌림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의식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맑은 물을 뿌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 이후에 내적인 변화가 따르게 하십니다.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이제 이르게 하시죠. 바로 그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들의 의식적인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마음과 영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생각과 의지가 있는 처소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정말로 완고하고 정말로 그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고 활기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그 언약의 땅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난거리가 되었었던 그들의 땅이 이제 언약적인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의 축복과 그 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이 수많은 소득을 내는 그런 풍성한 땅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기억해낸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은 그들이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돌이켜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역겨운 마음이 드는 거죠. 마치 잠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역겨운 행동을 내가 지금껏 반복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구나. 그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그 역겨워하는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땅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땅 가운데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해서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에 의한 은혜였구나.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급진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이방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급진적인 개입, 그런 드라마틱한 개입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신다. 이때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초반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기억, 우리의 과거의 행실에 대한 온전한 돌이킴을 통하여서 무엇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기억이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고 또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제서야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결함이라는 개념이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에는 민족에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10장에 그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정결함은 이제 인종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 민족의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이 정결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은 이제 정결하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왕국은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이 교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행동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부정하고 겸손하게 살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삶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받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형리 처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신이 천국 가는 것에 있습니다 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형편은 제3자가 봤을 때 지옥과 같은 상황이지만 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세워져 가는 것, 교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화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또한 진행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그런 영화의 단계에 이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계획이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바로 그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지난 나의 그러한 더러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상 숭배했었던 모습들을 기억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어진다고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철저한 죄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게끔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희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면서 지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지난날의 그 과거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돌이켜보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죄인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더러운 인간이었나? 내가 상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나의 죄악이 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깨닫게 될까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이만큼 커져 있는 나의 죄악도 용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상상할 수 없이 죄악된 존재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은혜를 경험하려고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왜요? 그 죄악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역겹고 더러운지 내가 알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큰 죄인인데,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질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 나의 그 과거의 지난날의 그런 죄악과 더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그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혐오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다면, 바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문구 기억나십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새롭게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을에는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확인이 되셨죠?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악됨, 그 교만함, 그 완악함, 내 영적인 교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을 판단하려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스냅 사진처럼 내가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 참 역겹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새벽에 일반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죄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 참 방탕하게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한 다른 양복 입은 멋진 깔끔하게 입은 한 취객이 열심히 도로에다 이렇게 토를 하더랍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는 거죠. 막 쏟아낸 다음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 비틀비틀거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기가 그 토해놓은 데다가 얼굴을 탁 이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하는데, 정말로 자기가 토해낸 것을 자기가 먹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짜증나 이러면서 역겨워하면서 왔겠죠. 그렇죠? 집에 가는데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기분 나쁘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얘야, 그게 지금 네 영적인 모습이야.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악들,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해낸 것을 다시금 주워 먹는 그 모습이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역겹습니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얼마나 싫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혐오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이 밉게 보리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베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살을 베어내는 것과 같은 그 아픔과 고통, 그 쿠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경험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슬픔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죄악과 더러움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